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요 앞에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이 앞에 와서 앉아도 됩니다. 우리 2층과 우리 또 4층, 5층에 나눠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한 사람 이상 따뜻한 좀 이렇게 미소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냐?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서신서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죠.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는 교제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교회로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지체들도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체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열방샘 교회 다니든지 아니면 저 미국 교회 다니든지 아니면 저기 강명이나 부천 교회 다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뭐예요? 한 몸, 지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AD 57년경에 당시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들려왔는데 어떻게 들려왔다? 그들이 복음이 뭔지, 율법과 복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잘 세워져 가기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로마서 편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적어 내려간 거예요. 이 편지를 로마에 전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일꾼의 이름이 바로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여러분 베베 같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들 많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아마 행복해 하실 거예요. 저도 늘 행복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행복하죠? 우리 열방샘교회 귀한 하나님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충성되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 오늘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 마음에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주님이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오늘 말씀 보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 그 아담뿐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학대받는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어찌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선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뭘 뒀다고요? 썩어질 사람의 우상,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이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예배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나는 어떤 신도 안 믿어 하면서도 이 마음에 뭐예요? 돈이라는 우상, 그리고 돌과 나무와 그리고 보석으로, 금으로 그 사람의 형상, 그리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새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이 마음의 우상을 삼고 섬기는 것,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눠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그 결과, 그리고 타락하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우상을 예배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에 갔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맨 앞에는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첫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모든 인류는 유대인들의 일까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타락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썩어질이라는 21절에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푸타르토스인데요. 이는 파멸될, 이렇게 파멸되네, 파괴된다, 파멸될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문명사회라고 하는 근현대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의 예배를 파멸될 인간을 숭배하며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현대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 남쪽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는 곳마다 단군 신상, 제가 이 남쪽 땅에 온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보다, 내가 중학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 가봤는데,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초등학교마다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홍익인간 해가지고 단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뭡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단군이라는 이것이 뭡니까? 그냥 홍익인간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전국에 여러분 수천 개가 넘는 혹은 수십만 개가 넘는 그런 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무당집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다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우상에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근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은 단지 그 안에는 생명, 퓨누마 혹은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생명이 없다. 그 안에 생기가 없다. 그 안에는 그건 단지 돌이다, 나무다, 그건 구미다. 하나님은 우상을 헛되이 섬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이미 주님 나라에 가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잠깐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만 이 마음에, 나의 성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상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우상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죄악이 뭡니까? 피 흘리는 폭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마른 뼈다귀처럼 희망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첫째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주십시오. 부모의 편집을 좀 빠르게 했나 봅니다. 두 가지 죄악이 뭡니까? 피 흘리는 폭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마른 뼈다귀처럼 희망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첫째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는 기막힌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고 스승이고 교수고 선배고가 없어요. 모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저 힘 있는 사람이 제일 강자가 되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아 고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는지 구별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건한 하루지만 자기 사업에 지장이 되고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이 나면은 아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쳐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루를 지키는 것이 경건하냐, 아니면 자기 오락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경건하냐, 구별도 못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속된, 세속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난잡한 성행위가, 섹스가 온 사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청부업자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살인을 시키는 무서운 테러 청부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9절 12절을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로 한탕주의를 노리는 악랄한 착시가 성행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나라도 국민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 수단대로 돈 벌어서 축제하는 한탕주의, 착시, 이것이 온 사회를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 사회야말로 절망밖에 없는 마른 뼈다귀의 사회였고,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에 물들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2500년 전에 타락한 사회상이나 2500년이 지난 오늘 문명을 자랑하는 20세기 말의 사회상이나 어쩌면 그렇게 같을까요? 내가 지금 7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만, 우상숭배와 폭력을 통해서 그 사회에 밀려든 7가지 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닮았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그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여러분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바로 우상이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쪽 땅에도 2,500만 동포들이 여러분 3만 8천 개가 넘는 김일성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그들은 경배하고, 그들은 조물주신 하나님보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에 나왔던 썩어질, 파멸될 여러분 헛된 사람을 우상으로 삼아 거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 땅에 그 우상들이 그렇게 만연한데 하나님이 왜 저 땅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운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땅에 우상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버러지, 동물의 모양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이처럼 타락해 간 가정과 그 결과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화롭게도,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독사조입니다. 이 독사조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에 멀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꼭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에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그 바탕이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까지 입은 유대인들, 그리고 현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사람의 지적인 작용으로 변론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건설회사들이 큰 건축을 할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예계획사들에서 여러분 새로운 어떤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재단에다가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그 돼지머리도 사는 거 잘 사야 되는데 돼지머리, 웃는 돼지머리를 사야 되는데 이 찡그린 돼지머리를 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웃는 모양의 그 돼지머리를 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입에다가 달러나 아니면 여기 5만 원짜리 지폐를 입에다 물려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요 그 돼지머리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돼지머리다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번 작품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 이 건축이 잘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란 인간 내부의 중심으로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뭡니까? 이 마음은 성전인 거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을 헛된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피조물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허망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주시고 내가 여러분 받아야 될 영원한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속하셨다. 십자가에서 뭘 구속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제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벌의 지옥에 떠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 마음이 술 취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음란함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여러분 내가 결혼해야 될 여러분 연인이 아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러분 여인에게 다른 남성에게 하나님이 음행하는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지옥 영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한다면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공의학번을 들어갔어요. 공의학번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게 꿈이래. 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래. 농담이지만 아니면 웃으면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뒤에 목적이 잘못된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에쿠스 지금은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뭐 우리 열방샘 교회나 또 타 교회 가운데도 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좀 사시는 분들은 뭐 벤츠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에쿠스가 대세였어요. 지금은 에쿠스가 제네시스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에쿠스가 제네시스가 다른 겁니까? 근데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 20년 가까이 되기 전에 왔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는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 도시가 세워집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당을 짓고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뭡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로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생들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좋은 차를 타는 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소명이 있어서 이 신학교에 와서 한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 한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목적이 좋은 차로 타고 다니는 것. 일부 예배 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수년 전에 신방하러 오는 성도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이나 그 사람이 어떤 뭐 세상적인 실력이 있거나 이걸 기준으로 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의 헌신을 이렇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집사님께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우는 기준은 내가 돈으로 이 교회를 얼마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명예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런 세상의 명예를 가진 성도가 다닌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수년 전에도 그 교회 가서 그 성도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다른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는 중직자가 되면 담임 목사에게 차를 사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 이렇게 신방 예배 받으시는 그 성도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집엔 녹차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제발 신학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 내가 큰 예배당에 짓겠다, 내가 설교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다, 그 결과가 큰 예배당, 그리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 거, 그거라면 여러분 교회 신학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회자가 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많이 밟힐 줄 알아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목회자나 셀 리더들이나 그리고 나누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뭡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야. 아니에요. 성도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목회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가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목회자에게 그 아픔을 호소하든지 그것을 예수님처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비워서 정말 나눠주고 나를 밟고 주님 앞에 서라,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신학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신학교 안 가도 좋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매끄럽게 잘함으로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대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요. 어제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면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느냐, 그것이 저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모님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셀리더 집사님들도 뭡니까? 이 마음에 금수와 여러분 버러지 우상을 여러분 이 마음에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육신은 헬라어 원어로 사르크스, 육체입니다. 육체. 또 다른 뜻으로 하면 육체입니다. 그리고 영, 여기 말씀에 뭐냐, 영을 따르는 자는, 여기 영의 일을 하는 자는, 이 영은 뭐냐면 퓨누마입니다.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면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나부터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 이웃들이, 그리고 이 지역사회 영혼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허망한 마음에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누구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이란 유대인들에게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교우가 없습니까? 혹시 내 생각은 온통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으로서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예배 대상으로 바꿔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저는 언젠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로 울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찌어찌 돼서 중국에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한 20년 전에 돌아갔는데요. 그때 참 어머니를 못 배웠어요. 근데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우리 어머니의 머리가 하얘졌다는 거예요. 하얘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하고 헤어지기 전 20대 중후반일 때는 머리가 하얗지 않았는데 머리가 하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느껴지는 모습이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좀 못나게 저기도 사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혼날 일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초저녁에 여름에 친구들하고 그냥 밖에서 노는 거예요. 시골이잖아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빨리 들어오나. 밥을 먹어라. 그리고 제가 숨어서 집에 안 들어가면 어머니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앞집에도, 앞 동네에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기찻길 있는 곳에도 나와서 찾아다니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참 있다가 그냥 조용히 집에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헛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한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었던 분이시지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고. 죄와 사망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운 집, 영원한 행복의 집,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방종 가운데 살아간 사람의 후손과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의 후손이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의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저라는 시골 마을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또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가 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맥크 주크라는 이 소년은요 어릴 때부터 숲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을 좋아했습니다.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숲속에 가서 오두막을 짓고요. 거기서 또 사람들을 짓궂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소년은. 성장하면서 그는 방탕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이 됐습니다. 아니 술을 만드는 술 공장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소년은 6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두세 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결국은 커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의 유명한 그 신학교, 풀러 신학교의 학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맥스 주크의 후손은요 5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도 4대 5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가문이 어떻게 살았을까?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누가 연구했냐면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 박사가 연구했습니다. 맥스 주크의 5대에 걸친 후손은 560명,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하여 약 1200명 되는 주크 가문의 사람들 중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으며 310명이 거지,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그리고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 중에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들 중 그 10명은 교도소에서 그 직업기술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부모 밑에서 신앙으로 성장하였던 목사가 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요, 그의 일가가 1390명으로 성장했는데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들 중에서 13명이 대학 총장, 그리고 65명이 교수와 의사가 되었고, 교수가 65명, 그리고 의사가 66명, 그리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그리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된 사람이 30여 명, 또한 그 후손들 중에서 미국의 부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의 지배인 여러 명,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러분 신앙이 아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삶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탕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란하고요, 이런 비신앙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경건치 못한 가정과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간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가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우리 마음에 굼수와 버러지의 그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참되게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던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2번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2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2번 예배드렸던 성도님들은 3번, 4번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영화를 많이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여러분 매일 큐티할 때, 내가 또 셀 모임에서 여러분 셀 리더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명,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행위가 뭐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대상을 바꾼 사람들, 하나님, 내 마음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내가 알지만은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에 주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던 데서, 그리고 하나님 음행을 행하던 데서 주님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거룩한 우리 열방샘 교회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